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민족의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조금 특별하고 특이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었고, 비대면으로 세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세뱃돈을 받는 주변의 친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특별한 설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추억으로 남겠죠. 또 앞으로 어떤 설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는 모를 것입니다. 어찌됐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지나가면서 우리의 방법들로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억이 되겠죠. 추억. 추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좋은 추억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추억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추억일수록 울림이 오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과 향이 풍부해집니다. 좋은 추억을 많이 갖게 되면 인생은 그만큼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추억을 다른 말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1월 첫 주, 따로 또 같이 쓰는 사랑 이야기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와 다릅니다. 좋은 추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대상에 따라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랑 관계죠. 두 번째로는 혈연 가족, 영적인 가족, 서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만 나왔을 텐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 혈연 가족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인 영적 가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죠. 그렇게 세분화해서 모르는 타인들과의 사랑도 우린 풍성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작되는 점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5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로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녀 관계를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면 그 고백을 우리는 받습니다. 받아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보통 세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할까요?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기로 시작하면서 오순도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맞춰 나가는 그 오순도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 관계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가 풍성하면, 추억이 풍성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새해 인사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풍성하게 씁시다. 한 번 더 반대쪽에도요. 사랑 이야기를 풍성하게 씁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풍성하게 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이 바울이 쓴 것입니다. 거반 절반이죠.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 초반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거의 막바지에서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남겨진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쓴 편지이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바닥에 앉아서 인생을 뒤돌아보며 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아멘. 우리를 구원하사, 바울이죠. 바울을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큰 사랑 이야기 골격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빛을 만납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는데 바울 홀로 그 빛을 만나고 눈이 너무 부셔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빛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합니다. 다른 일행에 이끌려서 한 집으로 머물게 되는데 사흘 동안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죠. 저쪽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소명을 알려줘라. 눈을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울이 누군지 알아서 거절을 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아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러줄 말이 있다. 가서 꼭 이야기해라. 라고 사울에게 찾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 자신을 보낸 분이 예수요,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남은 삶의 이유, 즉 소명을 알려줍니다. 남은 삶은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그 소명을 너에게 맡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 이야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삶을,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 신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로봇이나 인형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가 맞나요? 하나님, 이건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명에 따라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으로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데, 맺어 나간다면 우리 삶의 사랑 이야기가 풍성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내 삶에는 풍성하지 못할까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혼자인 것 같을까요?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걸까요? 이런 궁금증들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 이야기 풍성하지 못한 이유는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아멘.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고난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고난은 삶의 현실이에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관계에서 오는 내면의 고난 등 저마다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이 삶의 고난. 고난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과의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를 건너간다 해요. 고난의 바다.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이야기를 맺고 누구는 못 맺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원인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고난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고난을 나만의 고난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고난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물질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물질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의와 부정직함으로 타협합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에 찹니다. 왜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나요? 반면에 채워지고 넘치면 타락합니다. 설령 부정직하게 모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의 고난을 당했을 때, 혹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사용하면 좋을까,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인격적인 교제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건강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고난도 가족력이라든지 생활습관, 오랜 시간 사용함으로 이제 연로해지니까 건강의 악화가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강의 악화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나의 반응과 맞물려서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러면 그 질병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고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기준과 이런 모든 표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각자 모두에게 필요한 이 관계 내면의 고난 해결을 알고 그 사람에 맞는 해결책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해도 안 되면
계속해서 매달리다가 해도 안 되면 잠깐 멈춰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 혼자 끙끙 앓느냐, 아니면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느냐, 이 차이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헬라어 원본에서는 빠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넣고 해석해 볼 텐데 12절 중반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어온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인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냐고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그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랑 이야기가 더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태장을 맞고 죽을 뻔하고 풍랑을 맞고, 이 여러 번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더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요, 다메섹에서 눈먼 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는 다소라는 곳에 가서 14년 동안 예수를 공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구는 다소에서 눈이 먼 다음에 그냥 좀 더 며칠 있다가 그때부터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의 소명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전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만난 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풍성해진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뭡니까? 내가 배운 것을 고스란히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습득력이 더 배가가 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은혜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정금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영철 집사님과 홍윤숙 집사님 가정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약 20여 년 동안 피부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가려우니까 긁으면 거의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이 피부가 긁는 족족 피가 나고 진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너무 심해져서 얼굴에도 돼요. 낮에는 나가지 못하고 밤에만 산책을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덜 하다 보니까 먹는 족족 살이 되는 거죠. 체구가 점점 커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수원에 사실 때 언젠가 가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약을 바르기 시작하는데, 그 약 바르는 게 너무 아파요. 피가 더 나요. 각질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다 떨어진 것들을 이제 모아보면 한 수억이 쌓인다고 한대요. 너무 힘든 거죠. 자존감도 이제 바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중보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생기고 그 약을 꾸준히 계속해서 바르기 시작했더랍니다. 점점 이 피부가 좀 더 괜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 와야지 해서 이사 온 곳이 바로 전궁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교회로 연결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중보해주고 찾아가주면서 기도해주니까 이 질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질병이 있었냐는 듯이 굉장히 호리호리 하십니다. 피부도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마어마한 고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남편인 최영철 집사님이 거의 10여 년이 넘게 새벽 차량 운행을 하시다가 새벽 차량 운행이 끝나고 일을 나가시다가 어느 날 빙판이 살짝 깔린 도로에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신 거예요. 차가 전복이 되고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죠. 거의 다리가 쓰지 못할 정도로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하고요.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그 이후에 10차례도 더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평안하세요. 오히려 얼굴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세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였으며 우리가 없으면 못 살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추억을 사랑 이야기로 고백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그렇고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고난의 삶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 나머지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또한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맡은 것, 소명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소명은 목사님만 받는 거 아닌가요? 소명은 선교사님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직업입니다. 직업이죠. 직업과 소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명은 무엇이냐? 13절과 14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노란색 같이 씁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멘. 그렇습니다. 직업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바른 말로 본받고 지키고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뭡니까? 그 직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 직업을 통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지키라고 그랬죠. 아름다움, 내 미모를 지키고 내 아름다운 이 옷을 잘 입고 이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명은 뭐냐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고만 살아가면 영적인 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절실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소명이 없다면, 이 소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바른 말을 지키는 것과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사랑을 지키는 이 소명이 없다면 그냥 주저앉았을걸요. 그냥 우수수수 떨어져 나갔을걸요. 이 소명,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풍성하게 사랑 이야기를 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명이며,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난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꽃꽂이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꽃꽂이를 배우기도 해야 되고, 어떤 꽃으로 꽃꽂이를 해야 될지 기획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꽃을 살 수 있지 않아서 먼 곳으로 꽃을 사러 가야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오후면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고, 오시는 성도님들 한 주에 한 번 보시지만 이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올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진 분들이 소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소명 같은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방송실이죠.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방송실에 있어 본지라 이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와서 준비합니다. 내내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죠.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방송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뭐 하나 착오가 나잖아요? 그럼 방송실 쳐다보죠. 따가운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감당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어린 청년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꽃꽂이 하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방송실 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교회 많은 사역하다가 실족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한 사랑 이야기가 되려면 하나님을 그 고난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섭섭해요. 하나님, 나 지금 속상해요.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내 딴에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러죠? 왜 이런 반응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하늘로부터 또 다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소명보다도 그 이후에 오는 마음의 고난이에요. 섭섭함, 어려운 마음들, 시기와 질투,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사과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올 때 적나라하게 다른 모든 걸 제껴두시고 하나님만을 모셔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렵지만 답을 주십니다. 어렵지만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우리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눕니다. 종군교회에도 사랑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저절로 있게 된 게 아니에요. 1959년 2월 21일에 첫 사경회가 있었더라고요. 사경회가 뭐냐면 바로 부흥회와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부흥회 같은 거죠. 이 어른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이 자리에 심겨진 거예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넘어와서 우리 황승주 목사님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때에도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겁니다. 이 어른들이 함께 기도해 줌으로 이 재단이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 이야기인데 교회 앞에 보면 재밌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일까요? 이 복장 자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컬러풀하니 바뀌잖아요. 구성전 앞에서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우리 지체들입니다. 선조들이죠. 또 보니까요, 재밌는 사진들이 더 있는데 체육대회가 그렇게 자주 있었고 유명했더라고요. 보면 치마를 입고 뛰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옛날 아니겠어요? 저분들이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전국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거 아니겠어요? 반대쪽에는 우리 권사님들 보이죠? 우리 최인영 권사님도 보이고 우리 이강숙 권사님도 보이세요? 네. 굉장히 젊으셨을 때 얼마나 여신도들 애쓰고 수고하셨을까요? 저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사랑 이야기가 돼서 풍성하게 우리는 쓸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음 사진도 보면요, 건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건축 이야기를 보면 이 기공식 하면서 삽을 들고 이렇게 했던 장면 같아요. 할머니들 삽 들고 이렇게 흙을 푸는 장면들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 위에는 베델 성전을 위해서 첫 삽을 들었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하죠. 다음 사진도 보시면 기초를 다지는 사진들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그렇게 해서 예전의 성전과 지금 베델 성전과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또 다른 새로운 성전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쌓았던 사랑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사랑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바른 말을 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 풍성한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고난 앞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부끄럽지 않게 그 고난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못난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기적인 나 때문에 그 사랑, 소명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 이야기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운 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과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구멍 같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기적인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사랑, 풍성한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배려하게 하시고 더 풍성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된 동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